자, 오늘은 부활을 사는 방법, 부활을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게 보면 어떻게 부활을 살 수 있을까? 부활을 산다고 한다는 게 사실 많이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교 끝나면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방법이구나. 부활의 능력으로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부활절에 나누는 이 계란과 이 떡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이 계란 하나에 있어요. 여러분들 왜 부활절날 계란 나눕니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란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던 바위 무덤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죠? 바위 무덤을 상징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계란을 먹으려면 계란 껍질을 깨야지만 안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병아리가 나올 때도 이 계란을 껍질을 깨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 계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우리나라 무덤은요 흙으로 쌓아 올린 봉분이잖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다른 나라는 봉분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건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무덤은 알을 상징해요. 근데 사실 그 알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알이랑 할 때 알이랑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이어서 무덤을 이렇게 알 모양의 봉분으로 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덤만 이 알 모양의 봉분인 것입니다. 그건 잠깐 잊고 어쨌든 이거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상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깨지지 않습니까? 어저께 먹어봤는데요 맛있더라고요.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가 중요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따라서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셨다면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죄의 권세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날마다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혈의 능력,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사망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쏜다고 하는 것은 독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파괴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파괴력이 어디 있느냐? 파괴력이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망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작용할 수 없다. 사망은 끝났다라고 우리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언제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이 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다시요. 재림의 나팔이 양각 나팔이 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사망이 그 입을 벌려 모든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징조가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몇몇이 살아났다. 우리 복음서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징조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사망이 그 권세가 끝난 것을 그제서야
토해내면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재림 때에만 부활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그 죽은 자들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와 말씀과 보혈과 주님의 힘을, 성령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죽음과 같은 이 사망의 이 어둠에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다시 한번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입니다. 사망의 증상들,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어두움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상태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갖는 이 사망의 증상들이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얘기할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흰 떡을 주는 것도 우리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옷을 봤더니 흰 옷을 입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떡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제 하나 끝났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성령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살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걸 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부활을 사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와 똑같이 부활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부활을 이 몸 안에 담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오늘 이 부활 계란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부활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여기 영상에도 나왔지만 부활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46절 48절 우리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보여주실래요? 앞에 PPT 보면서 이번에는 앞에 있는 걸 보고 읽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고요. 자,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예수님이 사명을 마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또한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며 부활을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사는 방법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그 사명이 뭔지를 우리 4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6절과 47절에서 무엇을 전하라 얘기합니까? 저를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 이걸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입니다. 자, 보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복음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죄를 용서하거나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아멘.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예수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는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요. 우리 4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47절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분홍색 앞에 보세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요. 이게 안 됩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안 나오죠. 그죠? 여러분, 모든 족속이 뭔지만 오늘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게 될 건데요. 자, 여러분, 모든 족속은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족속하면 사실 이것이 의미가 좀 부족합니다. 그 족속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요, 제가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이거 PPT 올려주실래요? 스크린 올려보세요. 제가 양쪽에다가, 우리 교회는 이 양쪽에다가 모든 족속이 어디인지를 제가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족속입니다. 그리고 꺼주세요. 꺼야 보이겠다. 한번 잘 꺼져보세요. 됐습니다. 화나진 않지만, 자, 이게 뭐냐면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8절 말씀, 이게 신약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게 구약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이 지상 대명령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과 이 명령 그대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여기 안에 모든 족속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냐면 바로,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증거하되,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나와 자녀와 이웃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나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하다.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 묵상하고, 그렇게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까지 가는 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이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들려진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에게, 이웃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지상 대명령과 신약의 지상 대명령을 합하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야 복음이 온전해져요. 한쪽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여기 봐야 돼요. 여기. 이웃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거나 자녀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은 균형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온전하게 복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전한 이후에 이웃에게,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의 모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 먼저 구약의 지상 대명령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의 지상 대명령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요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기록해요. 이거는 제가 교회를 앞으로 얼마나 크게 해도 반드시 두 말씀 앞에다 붙여놓고 여러분 집에서도 붙여놓으십시오. 자,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보면 압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 말씀대로 삽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다가 바로 암송 묵상인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새벽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서, 아침마다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서 이 말씀 가지고 다시 기도하면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면서 주님께서 주신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계속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데까지 가는 게 저한테는 하루 중에, 오는 하루 중에 최고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저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안 해도 다 하지 않아 줬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세상 다 줘도 이것만큼은 제가 바꾸지 않기를 결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건 없건 제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일산 열방교회 소속된 모든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와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계속하여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충만해지면, 너는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암송 묵상하면서 충만해지고 기도되면, 충만해지면 내 자녀에게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길을 갈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뭡니까? 걸어갈 때도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 누워있을 때도 가르쳐. 잘 때 엄마가, 유대인들은 잘 때 엄마가 가르쳐요. 이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잠을 재워요. 그리고 우리 집도요, 천장에다가 잘 때 눈 감으면 안 되죠. 딱 누우면 이 말씀 붙여놨어요. 제가 그거 한번 읽고 자라고. 애들 다 외워. 요즘은 잘 안 읽어요. 그래도 붙여놨어요. 요즘은 누구랑 외우냐면 우리 소중이랑. 소중아 외우자. 이스라엘 아들들아. 그럼 우리 소중이가 그거 다 따라하고 우와 잘하는데 그러면 막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누워 있을 때든지, 그럼 전 누워서 지금 이걸 외우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항상 말씀을. 그럼 제가 어느 날 피곤해요. 오늘은 말씀 이렇게 나누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같이 모이자. 그리고 그날 다시 말씀을 다시 암송하면서 하루를 마감을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말씀, 저녁에 잘 때 이 말씀으로 끝나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림이, 예성이 충분해. 우리 소중이까지 3명이면 돼. 많이도 필요 없어. 나중에 우리 수빈, 상우까지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리더가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이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뒤집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는요,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가도 안 됩니다. 반드시 나 자신과 그 다음에 자녀와 그 다음에 이웃으로 가야 망가지지 않아요.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아요. 날마다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순서로 가야.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누구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빼놓지 말아야 될 것, 특별히 우리 일산 열방교회 분들 정말 빼놓지 말아야 될 것, 그 이웃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일산 열방교회를 통하여 일산과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끝났어요. 간단하죠?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에서야 이 복음이 우리 일산 열방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나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나에게 복음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 말씀 알아도 너는 마음의 색이 이것을 알고 암송 묵상은 하지만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거 저도 깨달은 게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오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역 가운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냐면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명을 이루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날마다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들이 나눌 때 이런 마음으로 나누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